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마이크를 사용을 안 해봤어요. 마이크 사용을 안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참 마이크 참 좋구나, 고맙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이크는 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의 목적을 누가 설정하죠? 마이크 스스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죠. 마이크를 갖는 사람이 설정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 그 목적을 설정함에 있어서 그 자체에서 설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존재케 하는 자에 의해서 목적이 설정되고 존재케 하는 자가 어떤 목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지 그것을 알아 거기에 일치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이크 하나에 1,000만 원짜리라고 가정을 해보죠. 내가 비싼 것 갖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를 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비단 10만 원짜리일지라도 음을 잘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 마이크, 1,000만 원짜리 마이크일지라도 음을 전달할 수 없으면 가치가 없는 나쁜 마이크. 우리 사람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목적도 스스로 세우면 안 돼요. 사람을 존재케 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 거기에 일치될 때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사람의 목적을 알려면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이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사는 것이 인간이 인간다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의 삶이 일치될 때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이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열심히 설파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왜 왔다 그것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몰라요. 오늘 35절 말씀부터인데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이 투명하게 확실하게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의 의도를 티끌만큼도 모르고 있구나. 참 어처구니 없네. 기가 막힌 제자들이네. 이렇게도 두다고 어리석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러니까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청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현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니까 지금 3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우리나라가 곧 해방될 것 같아.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셨거든요. 갈 때마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곳마다 하신 말씀마다 탁월을 했어요. 지금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곧 해방되겠다.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가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형제들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강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너 지금 잘못 알고 있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좀 전에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씀했는데 지금 요한과 야고보 형제들 너희들의 말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 제자들이 화를 내요. 화를 내는 의도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 집권자처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12제자들 전부가 다 마음이 똑같았어요. 신앙의 상태가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전혀 모르는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지금 예수님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야. 나는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어. 라고 이렇게 투명하게 거듭거듭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능력 보니까 왕이 될 것만 같아. 왕 되면 우리 한 자리 차지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 속에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외형적으로는 얼른 보기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생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대단한 각오와 결심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도 내면 속에서는 엉뚱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의 엉뚱한 생각과 태도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욕심, 그들의 야망을 예수님을 따름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예수를 지금 따르 제자됨의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야망을 채우련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련다. 이런 목적으로 따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의 교회 그 타락도 마찬가지예요. 밖에서부터의 핍박이나 압력이 우리를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부패성이 그야말로 치명적인 해악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같은 시간에 같은 모양으로 예배하며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생각은 전혀 다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씀을 듣자, 말씀을 듣고 들려주면 순종하련다, 이런 마음만 갖고 예배를 해야 될 것인데 엉뚱한 데 생각이 있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해요.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 교회 방문을 열심히 하죠. 왜 그럴까요? 표를 얻고자 하여 그래요. 그건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상으로 나아가면 대부분이 비슷해요. 똑같이 땀을 흘리며 똑같이 수고를 해요. 그런데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가 좀 더 높은 자가 되어서 무엇인가 얻어서 위에서 군림해야지. 이런 목적으로 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외적인 모습은 똑같이 땀 흘리고 똑같이 수고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 잘 살려 주님 기쁘게 해야지. 이런 마음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엄청나게 땀 흘려서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나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니에요. 잘못된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제자 중에서 제일로 머리가 똑똑하다는 제자 아닌가요? 나머지는 저기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유대 사람, 머리도 똑똑하고 계산도 잘하고 그러니까 돈을 맡아 해결을 하고 그랬죠. 그뒤 따르는 목적이 결국은 돈과 관계 있어요. 돈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를 떠나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죠. 그가 영생의 문제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
참 대단해요. 간원이어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부자였어요. 젊은 청년이었어요. 건강이 좋아요. 율법적이었어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정말 내노라 할 만큼 이력이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거라. 못해요. 못해요. 그리고 결국 주를 떠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 아주 엉뚱해요. 잘못됐어요. 서로 다투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화를 내고 있어요. 막. 왜?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 그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명확하게 진리를 선포해 줬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빌립보 교회에 나와요. 빌립보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아주 모범스러운 교회예요. 대단한 교회예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본받고 싶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다면 열심 있는 유아디아와 순두개가, 증으로 말하면 권사격에 속한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두 권사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서로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마. 그러면서 진리를 선포하기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시어 종처럼 섬기다가 고난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죽기까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오신 의도를 알지 못할 때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기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기로. 어떻게 성기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기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성기로 오심의 절정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사실 예수님은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죄가 없으세요. 창조주가 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섬김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다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작은 제자라면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께서 십자가의 희생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생명은 선한 생명이고 선한 생명은 착한 행위로 드러나고 착한 행위는 섬김으로 드러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하셨고 우리에게도 그리하게 하세요. 크고 위대하고 대단한 일만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어찌 보면 지극히 작은 일이잖아요. 크고 대단한 일만이 아니고 작은 일도 주님을 섬기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주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섬김의 삶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섬김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다. 섬김의 절정은 끝까지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크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작은 제자이다. 제자라면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으니 그 본을 따라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다스려라이 이렇게 하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이 에덴의 왕이야,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복인지. 그러니까 관계가 참 중요한데 하나님은 위에 모시고 섬김의 관계고 사람은 앞에나 옆에 두고 동등의 관계고 나머지 모든 피조물은 네 발 아래 두고 네가 지배할 대상이다. 다스려라. 너는 왕이야. 얼마나 큰 축복을 우리 인간에게 주었는지. 다스리며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보면 지키게 하니라. 옛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스리며 지키게 하니라. 다스린다는 말은 왕이다 그 말이고 지킨다 이 말은 관리소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되 파괴하고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잘 가꾸는 거다. 잘 가꾸는 거다.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문화적인 사명이에요.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왕이. 지키는 것은요? 관리소장이. 아파트도 관리소장이 아파트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관리소장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왕됨의 직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잘 가꾸는 거다. 잘 지키는 거다. 마태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고 그래요. 의미는 뭐냐면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소처럼 섬기신 예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신데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릴 때 완성이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지만
종처럼 섬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섬김은 섬김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는데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그렇게 하며 섬기며 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섬김의 그물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마이크로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이것도 대단한 섬김을 받는 증거예요. 제가 만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 오실 때 신발을 다 신고 왔는데 신발, 차를 이제 내려 나가면 차를 탈 텐데 차, 이런 것 하나하나가 섬김 받은 증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옷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신발 만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차를 만들었어요? 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 섬김과 나눔 속에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인가 있다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회사를 운영해요. 직원이 한 1000명 돼요. 그 말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그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회사를? 아니에요. 직원들의 노동력의 섬김으로 인해서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섬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물들이에요. 그러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고요. 은혜의 그물망 속에 살고 있어요. 곧 섬김의 그물망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의자도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제가 앉고 일어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긴 하는데 근데 의자가 얼마나 좋은지. 의자 내가 섬김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누리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우리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섬김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고 없는 자가 있는 자를 섬기고 어린 자가 어른을 섬기고 이게 아니고 반대로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섬기고 신앙이 성숙한 자가 신앙이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래서 교회를 어떤 공동체라고 섬김의 공동체라. 직분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 있는지 물어봐요. 당신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목사로서 섬기고 있어요. 장로로서 섬기고 있어요. 권사로서 섬기고 있어요. 꼭 섬긴다는 말을 써요. 맞아요, 맞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섬기는 자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백부장이 주님을 감동케 한 장면을 봤어요. 예수님이 놀랍게 여겨 칭찬을 하시는데 극찬을 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다 다녀봤지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어.
예수님이 흥분하세요. 감동되세요. 너 같은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어. 왜요? 백부장이 하인, 종이나 물건이나 재산의 목록 중에 하나인 종을,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고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외면하고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그저 폐기 처벌해도 될 만한 하인을, 종을 오히려 주인처럼 섬기는 백부장을 보면서 주님이 감동 먹으셨어요. 우리가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면 감동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은 자가 되었어요. 있는 자가 되었어요. 대단한 자가 되었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니 그냥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